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줌 예배도 이제 안 드리니까 누가 예배를 드렸냐면 그냥 교사들끼리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도 우리 어린 양들이 없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고요. 그 다음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기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장년부들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교회 조직을 다시 세우고 일을 다시 분담하고 계획을 짜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큰 숙제입니다. 만약에 뭔가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고쳐야지. 주님께서 그래 시대가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다른 교회도 다 주일학교 점점 없어지고 성경학교도 안 하고 다 약화되는데 성원교회라고 별 수 있냐? 그냥 참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의 열매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잘못을 했다면 우리가 잘못한 거죠. 저와 교사들과 또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함께 회개하고 갱신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어린 후대들을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피는 무슨 피냐 하면 구원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 대속의 사건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피이자 전도의 피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그 피는 정말로 이상한 피인 거죠. 정상적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 문설주에 그 피가 발라져 있다면 그 피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피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당연히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라 해서 드리는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배자도 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노라고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슨 복일까?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복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눈에 보이는 복이었어요. 자녀가 잘 됐고 또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마음이 편하고. 근데 진짜 마음이 편한 게 복일까요? 그 행복은 그냥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이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냥 걱정거리가 없어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그게 진짜 복일까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아들 딸 낳고 그래서 막 사람이 퍼져가는 이게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미일까요? 그냥 문자대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인간의 수가 많아지는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번성하고 생육하는 게 그 의미인 것입니다.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막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식일까요? 번성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번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성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믿고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또 복음을 전해서 내 가문이 번성하고 우리 성원교회가 번성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백성으로 번성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지금 시편이 주로 신앙 고백인데요. 시편 1편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가 뭐죠? 사람 속이고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요. 남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이게 악인들의 꾀죠. 사기꾼들의 목적은 뭐죠? 저 사람 망하는 대신에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사기꾼의 목적입니다. 왜 속이죠? 저 사람 속이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속는 겁니다. 근데 속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속아도 안 되겠지만은 속이는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넉넉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또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시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복, 그걸 갖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물론 결혼을 못한 사람이 있어서 좀 우울한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은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온 세상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빼앗을 수 없는 복입니다. 환경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복이 아니고요. 그 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고아 안에서 자랐는데, 또 누가 권해서 이제 교회를 다녔대.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고아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많았고 소름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남을 원망해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문제가 찾아오고, 뭐 사기도 당해보고 자기를 갖다 이용해갖고 막 그런 이제 일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그냥 잘 견뎠다는 거.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보거나 뭐 세상을 탓해보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건 좀 고아로 살면서는 좀 기적인 것 같아요. 대개는 안 그렇거든요. 내가 고아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구나. 내가 고아에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막 좀 비관적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를 어디 다니시냐고 했더니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또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성원 교회로 갈 뻔했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뭐 속으로 왜 성원교회로 올 뻔했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가 월세를 못 내갖고 그냥 월세가 막 밀려갖고 이제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게 됐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걸 성도들한테 자세히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월세를 못 내서 이제 교회가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으니까 기도하자 했대요. 근데 뭐 누가 갑자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디 이사 가자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이사를 간다 한들 이제 재정이 안 되니까 뭐 월세 못 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뭘 얻어도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니까 목사님이 어디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교회가 없어지는가 보다. 교회가 없어지면 어디로 가지? 맞아. 그 목사님, 박병호 목사님이 있는 그 성원교회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또 누구를 만났대요. 저 YWCA에 있는 그분을 알고 있어서 가서 이제 사정 얘기를 했더니 YWCA에서 그럼 목사님 여기 와서 당분간 예배를 드리세요 하고
좀 공간을 내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내가 참 됐다. 교회가 더 생겨나도 모자를 판에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교회도 살아남는 게 힘든 시대가 됐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믿음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에요? 지켜야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나요? 누가 뺏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안 지켜도 돼요. 뭐 사람들이 왜 문 걸어 잠그죠?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면 걸어 잠글 일이 없죠. 근데 그냥 개방해놓고 그냥 아무런 방비를 안 하면 마음대로 누가 들어와서 뭘 가져갈까봐 문 잠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방비로 있으면 우리의 믿음 다 빼앗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냥 왜 뭐 아침 이슬에 쉬 사라지는 그 이슬방울 같이 그냥 빛 쬐면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샘솟듯 하는 은혜를 주시길 하나님 원하세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역사가, 동행의 그 증거가 날마다 누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항상 마음이 좀 구별된 사람이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의 일을 했는데 그 목동의 일을 하면서 뭐 요셉도 이제 목동들 사이에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이 시편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는 목동 일을 하면서 거의 믿음이 완성돼요. 이거 내가 진짜 이 더러운 양만 이거 진짜 말도 못하고 하는 이 양만 내가 끌고 다녀야 되나? 이거 갖고 내가 무슨 비전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목동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면서 목동의 일을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양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리가 와서 뺏어갈까봐 이리가 왔을 때 늑대가 왔을 때 지키려고 그냥 돌팔매질 연습 계속 한 거고요. 그리고 힘을 기르는 거죠. 담대함도 기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믿음은 목동할 때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사울과의 갈등을 통해서 또 왕의 면모가 세워지기도 했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는 악기를 탈 줄 알고 찬양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구별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은혜가 넘친 거죠. 지금 우리 주일학교 후대들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후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붙잡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막 결정을 못 내리고 막 힘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이제 악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모습만 안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은, 율법이라는 단어는
창세기는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들어서야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세가 기록한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 그 구약에는 또 복음이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 들어서야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구약에는 율법만 있고 복음은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 율법은 복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율법 속에 복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는데 제사를 누가 드려야죠? 제사장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제사 누가 드려야 돼요? 사람이 드리는 거잖아요. 율법의 그 기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이죠. 제사 누가 드려야 돼요? 예? 사람이 드려야 되잖아. 그럼 율법인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무예요. 제사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속에 그냥 제사일까요? 그게 그냥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 받아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이 제사는 폐할 때가 온다. 예수께서 이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새로운 제사를 드리셔서 완전하고 참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그날이 오는데 너희는 그것을 믿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드리는 율법의 제사를 드리면서 복음적인 제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에 무슨냐? 하나님,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지 절대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분별을 갖고 바르게 행해서 바른 말을 해서 이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자꾸만 율법이 들어오죠. 내가 의로운 것 같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또 이게 반대로 뒤집어지면 내가 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무슨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둘 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보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성취로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도 율법의 성취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복음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매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안 매입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안 매입니까? 빚이 많은데 어떻게 안 매입니까? 저 사람이 날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진짜 괴로워요. 그런데 그거는 행위를 현상을 보면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지는 것이지 절대로 현장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내가 자유해질게요.
하나님, 내가 돈이 좀 풍족해지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좀 뭔가 일을 할게요. 이거는 자유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시면 하나님, 내가 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면 내가 그 고난도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쩍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주 믿는 자녀들이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죽겠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하던 말 아닐까요? 아이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맛없어 죽겠네.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괜찮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넉넉하니 그게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인 거고요. 생명의 법이 복임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으리라 말씀 안 하셨다면 우리는 안 죽어서 돼요. 그러나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요.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이 육체가 낡아져도 우리의 몸이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물을 나를 만나는 자는 영원히 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계속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는 이제 환경 나오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환경이 뭐죠? 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이고 이거 괴롭죠. 이거 우겨쌈을 당했는데 안 괴로울 사람이 있나요? 물론 예수 믿어도 괴로운 거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아니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버리면 그 사방으로 그 쌈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렇지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환경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모면할까 하고 잔머리 안 써도 되고요. 인본주의 안 써도 되고요. 그냥 믿음을 지키고 든든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 고난이 기초가 돼서 또 더 큰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원교회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익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유익한 자가 되고 죽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모든 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이 평생 살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